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16장 펴십시오. 아침에 주차장에서 내리니까 고등학교 한 초급반 학생들 같은데 3명이서 지들끼리 나눈 이야기예요. 9시 반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5,000원이나 10,000원 준다고. 그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시며 또한 모든 신들 위에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리라.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그분은 면전의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그분은 처소의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모든 백성의 족속들이 백성의 족속들아 주께 드리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도 굳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소리지르며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니라. 그때는 숲의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주셔서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기 성경 과정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공부하느라고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강사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전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며 또 더 알기 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진리에 눈뜨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며 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제가 강문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생애도 비록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성원하는 그 마음수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땅아 그의 구원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하늘과 자연으로 노래하게 하라고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영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조 이래요.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 자연의 그 어떤 한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조성된 적이 없어요. 개화된 적이 없어요. 변화된 적이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하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은연중에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삶이 풍부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 해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살지만 물질적으로 공고하고 건강에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은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 그들 소망이죠. 가짜죠? 이 소망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몰래 향유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온전한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그들은 목적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요.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목적이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께 시편 47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니하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저기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유업을 선정하시니 곧 그가 사랑하시는 야고보 탁월함이라. 셀라.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거기 148편이요. 시편 148편 7절부터 보십시오. 너의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유황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양목들이 짐승들과 백양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라.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의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영웅들,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 신실한 설교자들, 선교사들, 신실한 선교사들, 신실한 성경 교사들, 전담 사역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주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경이로우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섬김이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의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너 카데스 바나에 와서 느슨해져 버렸죠. 그렇게 엄청난 보호를 받으시면서 약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홍해를 건너서 카데스 바나에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느슨해져 버린 것이. 사람도 어떤 고통의
고통과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요, 느슨해져 버린 것이. 그 인간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요, 12명이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는 10명이요,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을 듣고 낙담과 시리에 빠진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요, 20세 이상이 다 죽을 때까지요, 440년간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던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채 7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낙담해 버리신 거죠. 아, 이 민족이 이게 질이 대단히 나쁘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40년간 그들이 다 20세 이상이 죽을 때까지요, 계속 광야에서 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이 있는 것이 장난이 하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구원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데리고 장난하시냐고. 9시 30분 전에 여의도 수목교회 가면 5,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번영을 이루게 하시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적에게 패배해서 종이 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굶주리게 하거나 피폐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런 비극은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600명 이상이 개죽음으로 당했고 나라마저도 빼앗겼으며 지금도 중동은 불안한 상태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데리고 인간 앞에서 거짓말을 해주신 신이 아니라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어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키랏 예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요, 소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것이. 왜 그랬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사가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으니까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죠. 즉사시키다고요. 그걸 본 다윗은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인 오벳 에도무 집에로 옮기게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이번에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에요.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다윗이 그 경이로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감격의 시를 써서 표현한 것이 본문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몇 번이나 여러분은 경험했는 것인가요? 경이로운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것이. 우리 교회는 그 경이로움을 교회 이전만 장소만 하더라도 10번 이상을 경험한 것이.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을 거둔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5억에서 70억의 이 장소를 주신 것이 9층과 9층 절반과 8층과 7층과 그 다음에 6층 일부와 이렇게 주신 것이 찬양이 아닌 것이요. 첫째로 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그랬다 하죠. 23절에서 2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죠. 주님의 초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던 사람들은요, 침례인 요한과 왕 자신과 그 다음에 주님의 12 제자들 뿐이었어요. 몇 명이죠?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숫자였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했으면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거리 나가 설교하죠, 구령하죠, 각자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왕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상 거부되어 버렸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상 거부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읍은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 했죠. 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천국 복음이 거부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곧 이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때 이래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거기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이죠. 21장 31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냐 이거.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둘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처음에 아들에게서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이죠. 11장, 나 잘 말 못한 것이요. 맞아요. 21장 31절, 32절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안 가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갔어요. 회개하고 갔고요. 둘째 아들은 가라고 했더니요, 안 간다고 했다가 안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21장 28절 30절에서는 그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라고 하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했죠.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들을 믿었느니라 했죠.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개혁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르치니까 교훈이 되겠죠, 그죠? 오늘날은 어떤 것이요?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의 교계를 채운 것이요. 세상 전역에서 천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요. 30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천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범위가 천국보다 더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왕국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이 나라의 목사들이 모든 목사들은 이 두 왕국이 같다고 보는 것이 같은 거 아니죠. 하나는 실제적인 나라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시기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교회는 기초성경 공부만 따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성도들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없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런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주일 설교를 잘 알아들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을 읽지 않은 한은 세대적 진리라든지 읽지 않은 한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 강화 교육관에서 하는 단기성의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요. 공부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모르는 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물으면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렇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죠. 이거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여러분보다도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주 깜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된다 했죠.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펴가지고 가르쳐 줘야 된다 했죠.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또 우리 신학교 강사들 몇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메고 가는 것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는 자들에게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받는 거 아니겠죠? 거듭났고 신실하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마귀는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 교회나 오래 다니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 새벽에 교회 다니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경험하려면 신실해야 된다 했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었죠. 성경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는 것인가 하죠. 두 번째는 세상 신들은 우상이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했죠.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했죠. 그분은 면전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그분은 처소의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했죠. 너의 백성의 족속들아 했어 주께 드리라 했죠.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했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했죠.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70여 명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믿고 죽었던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들 멋대로 종교들을 만들어서 마귀의 종들로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그것에서 종교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현대의 교회들은요, 거의 다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카톨릭은 처음부터 그랬고요. 종교개혁 이후로 거의 다 진멸될 뻔했는데요, 마귀가 다시 소생한 것이죠. 자기의 무지를 탓하지 않고요, 자기보다 성경을 더 알고 더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보고 죽여버렸다 했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일들이죠. 그들이 지금도 교회라 그런 거죠. 그들 어떻게 교회죠? 그들이 말하는 종교들은 마귀가 창안한 거짓 종교들이고,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지상에서 마귀를 신으로 알고 섬기며 그들의 종교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은 경전이에요. 스크립처라고. 바이블이 아니에요. 성경이 바이블이란 말이 없어요.
그 경전 안에는 예언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코란은 예언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코란을 읊었다는 마호메트는요, 일자무식이에요. 간질병 환자에다가 습관적 간음자에다가 그거 어떻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입으로 발설하셨으면 그대로 적어야 된다 했죠. 그렇지 않았다 했죠. 그것은 그 간질병 환자가 간질이 들려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끝나게 되면 뭐라고 한 가지 저기 유대인 여자들한테서 들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받아 쓴 것이에요. 수도 없이 고친 거였죠. 그렇죠? 수도 없이 고쳤다 그렇죠. 그러나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 있죠. 개역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실수했나요? 말씀을 빠뜨리게.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진리 지식이 없다고 하죠. 있을 리가 없죠. 성경을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성경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있잖아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 외에, 또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 외에는 전부 다 엉터리들인 것이죠. 그들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은 아메바와 원숭이인 거예요. 그들은 진화론을 채택해서 인간의 변천사를 담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신은 교육이에요. 그들의 신은 교육이라고 하죠. 세계 각국은 또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군대와 공무원과 교사와 언론, 방송, 종사자들과 신문 논설위원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편집인들, 경찰들, 기업하는 사람들, 고용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교 주관자들, 그 종교를 따르는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그렇지요. 무척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들은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짜 교회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자기 이름을 신문에 놨다고, 신문에 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요. 그 가끔 보면 우리가 구령하라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그분 유명한 분인데요. 그런 말 들어본 적, 나는 그런 목사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고용인들뿐만 아니라요, 기업하는 사람들, 온갖 종교 주관자들과 그 종교를 따르는 인간들까지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요, 성경을 믿는 것은 소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넘쳐난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으로 나뉘어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소수와 마귀의 편에서는 다수로 대결 국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의 세상이라고 명명하신 것이죠.
죄의 세상에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좋아하는 것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우주와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계절을 따라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귀편의 선자들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모른다고 하죠. 자기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요. 출생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그들의 종교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죠. 본문에 있는 26절에서 29절을 따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했죠. 그분은 면전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그분은 처소의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주께 드리라 했죠.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했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고 드리라 했죠.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성경에만 쓰여 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능가할 책이 없어요. 수백만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다 해도 그들 책들은 인간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죄의 책이 아니라고 하죠. 그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런 일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죠.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하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에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너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들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했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했죠.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했죠.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인데요. 자기 아내는 90세고.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는 종을 갖다가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후대가 되리라고 하신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둘 다 믿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를 의를 여기해 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물을 선택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말만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에 10번이나 장소를 넓혀주신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시작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지하에서요, 25평
세 내놓은 데서 내가 그 사람한테 월세로 얻은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이것이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을 교회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어주실 거예요. 나는 걱정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땅만 계약을 했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설교도 이제 설교사들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합당해야지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쩔 때는 미세한 음성으로 하시고 어쩔 때는 듣도록 하신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미세한 음성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락커 목사님한테 내가 물었다고 했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건 아주 통계 계산하기를 잘해놓으니까 274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왜 못 들으신 거예요?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으신 거예요? 못 들었으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래야 간증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과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우리하고 아브라함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시죠. 3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왜 여자가 없다 그랬죠? 여자들 많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죠. 그리고 딸이 없어요. 우리가 휴거 직전에는 모두가 다 남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자매들도 전부 남자로 변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한다. 그렇죠? 네.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영적 유대인이, 우리 영적 유대인이 실제적인 유대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를 절대 못 들은 거예요. 100년을 다녀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대인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처음 말한 사람은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요. 자기 집에서 시리아로 갔지 않았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나호르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카였어요.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자비와 진리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사용했는데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쓴 것이. 성경을 알면 재밌죠. 흥분되죠. 감격하죠. 그죠?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간이 나오면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이. 시간을 내서라도 하는 것은 공부예요. 뭘 가르쳐 준다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비와 진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더 많이 낳고 지구촌 곳곳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속이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감옥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좀 더 가질라다가. 마귀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들을 세웠고 학교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대적하는 진화론의 마귀의 작품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킨 것이. 세상 학교에 보내는 하며 그 부모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자라줄 것이라고 하지 말아요. 여자애들도요, 조그만 애들이요. 왜 허벅지를 내보이는 거예요? 치마를 짧게 해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또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요. 노벨상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노벨 평화상은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에게 그 상을 주어서 전쟁 억제 방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에요. 잘못한 거죠. 인간의 지혜이죠. DJ가요. 김정일이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퍼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해놓고서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성의 핵심 강의를 거기서 한 적이 있어요. DJ 컨벤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했다고 했죠. 국민을 속인 자예요. 국민을 속인 빨갱이들이. 그러나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세계가 어떤 행태의 평화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고 했죠. 이것이 인간들이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서 벌리는 쇼예요. 노벨 평화상. 평화가 됐냐고. 평화가 왔냐고 했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오시오. 예루살렘 다리스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통치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유엔, 유럽연합, 자유우방, 공산집단, 그들은 쓸데없는 인간들의 기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침례의 교육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것이.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속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분단된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는데 트럼프를 이용해서 하게 한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70년간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거기 30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오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니라. 사람들로 민족들을 가면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소리치며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니라. 그때는 숲은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지금부터 2018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스라엘 갈릴리 한 성읍에 와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했죠.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이죠. 내가 내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죠.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고보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하죠. 마리아는 세상에 어디 지나가는 처녀한테 말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거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가장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요.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일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고 단 한 번뿐인 수태였어요. 단 한 번. 여자의 씨 때문이죠.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경건의 신비였다고 했어요. 경건의 신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했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 우리는 경건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는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오르게 되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성경대로 믿지 않게 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떠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몇 개만 믿고 그 외에는 안 믿었다, 이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만한 것만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안 믿었다, 이거. 떠나버리신 것이에요. 잠시 떠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 성경을 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떠나버리신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왜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틀린 성경에는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 인간들을 데리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 이 다윗의 보좌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질 정치적이며 가시적이며 문자적인 실제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32절 30절까지 있다 있죠. 여기서 다윗 왕이 그 한 면을 보여주었다 있죠. 시편 122편, 시편 122편 한번 보세요. (122편)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곧 다윗의 지부 보좌들이라 했죠. 예루살렘이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했죠.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했죠.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했죠. 왕이 치리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비로소 전쟁과 대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왕이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다윗의 아들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했죠. 다윗의 아들이요. 왕이 치리하실 때부터 이 세상은 비로소 전쟁과 대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내가 읽을게 들으세요. 19장 27절에서 23절을 내가 읽을게요. 30절을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들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다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다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했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먼저 된 사람이죠. 아직까지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순번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미국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지금 한 60살 이상 먹었으면 많이 알죠. 트럼프에서부터, 트루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까지, 6.25 동란 때 이제 지금 70년 전에 트루만이 했잖아요. 그때. 오바마까지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무천년주의자들은 다윗의 보좌가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높였더니 그가 짐승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들에서 산 거예요. 다니엘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번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연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말은요, 트럼펫도 되지만요, 트럼프는 포커 게임에서 패를 말하는 패.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리한 패를 주신 거예요. 부자예요. 돈에 개의치 않은 사람 아니죠? 다윗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서요. 감사를 표명하려고 했죠. 여기에 그 시를 쓴 것이. 역대상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날 다윗이 주께 감사를 드리려고 아삽과 그 형제들이 손에 먼저 이 시를 전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백성 가운데 그가 하신 일들을 알릴지니라. 너희는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로 노래하며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할지니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했어. 그가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을 기억하라 했지.
오 그의 종 너희 이스라엘 씨앗 그의 택하신 자들 너희 야고보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의 심판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을 곧 그의 천대에 걸쳐 맹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있어.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그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 동일한 것을 야곱에게는 한 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리니 너 유업의 땅이니라 하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적은 수였고 불과 몇 사람이었으니 그 땅에서 타국인이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이로 저 왕국에서 저 백성이로 다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녕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택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제 천년왕국에서 누가 제일 의심인 것인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주시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평범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실행하고 그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와 무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교리라고 떠드는 자들은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IMF 총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장관들 그 외에도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위들이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하는 기업인들, 미국의 월가의 억만장자들, 그러나 고작 7, 80년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만족하고 살라 했죠. 이 멍청한 자들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요, 영생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패는 천국이에요, 지옥이?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패를 주신 거예요. 왜 트럼프가 지금 70년간 거착되어 있던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선 것이? 결론적으로 그 나라 양식 6월 3일자예요. 인공지능과 인공지혜에 관해서 글을 쓴 필자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글을 썼어요. 여러분은 그 나라 양식 잘 읽죠? 피땀으로 만든 책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유약한 인간들은요, 그들의 성취를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에게 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하죠. 이제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겠죠. 로봇을 만드는데요, 선교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취를 보이지 않는 신에게 돌리는 것이요. 인공지능에 생을 걸고 있는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의 신은 무엇인 것인가? 핵무기라고 하죠. 그들이 핵으로 인류를 위협하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은 파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요,
14절부터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원과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마귀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땅에서 얻는 지혜하고 배우는 지혜하고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와 번영을 원치 않고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주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랬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래서 영원히 살지만 사탄의 종들은 기껏해야 70년 살죠. 강건하면 80년을 살고 그 다음엔 지옥이라고 하죠. 승자는 핵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경이로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삽니다. 주님을 안 이래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리의 지식과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수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퍼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들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지체들도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일들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신의 게으름과 또 신실하지 못했으면 자백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